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또 시편 118편 28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지난주에 응답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응답. 우리는 보통 기도의 주된 선입견이 하나님께서 나의 요청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이런 기도만을 익숙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하지만 성경,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누차 강조하시는 게 있으세요. 네가 먼저 하나님께 응답해 라는, 네가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네가 먼저 하나님께 참 극성, 나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받음으로써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받음으로써 거기에 내가 응답하는 기도, 그걸 먼저 해. 그럴 때 하나님은 이미 주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네가 채널을 안 맞추니까 우리 뭐 EBS 보려면, KBS 보려면, MBC 보려면 12번인가 여전히? 그걸 맞춰야지 MBC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먼저 하나님께 극성을 맞춰야 그러면 하나님 다 주셔. 그때는 네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너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너는 먼저 하나님께 응답해. 예수님께서 기도와 관련해서 계속 강조하시는 건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는 너무 많은 거를 한꺼번에 말해가지고 좀 잘 전달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기도는 기본적으로 태도이고 품성이다 그랬죠. 말 이전에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나란 사람의 품성, 나란 사람의 됨됨이 자체가 이미 기도다. 이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저한테 기도와 관련해서 전환이 된 한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제가 고향 교회에서 어떻게 컸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막 새벽 기도가 2번이나 있었어요. 4시 반에 있고 6시에 있고, 그리고 저녁 9시마다 기도가 있고. 그래서 각 교회가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각 기관마다 돌아가면서 매일 맡아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철야 기도는 밤 11시에 시작해가지고 한 3시 반, 4시 이때 끝났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고 강조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심지어 고등학교 때 대입을 앞두고 막 제가 어느 정도까지 기도했냐면 그때 이제 막 야간 자율학습 이런 게 이제 강제되던 때여가지고 학교를 7시인가 7시 반까지 가야 돼. 그리고 하교 시간이 밤 11시였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새벽 기도를 고3 때 새벽 기도를 가서 6시 기도를 한 다음에 그 길로 그대로 교복 입고 가서 그대로 등교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 먹는 시간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저녁 먹고 나서 야간 자율학습도 학교에서 하는데, 저녁 먹는 시간 밥 먹고 학교 앞에 또 감리교회 하나가 있어서 거기 기도실 가서 기도하다 오고, 또 철야 기도가 금요 철야 기도가 있는 날에는 11시 끝나자마자 교회로 가가지고 우리 교회
거기에서 이제 뭐 4시까지 정말 기도하다가 집에 왔어요. 그럼 토요일 날 그 당시엔 토요일 학교 갔는데, 토요일 날 오전 수업인데 수업이 됐겠습니까? 안 되죠. 졸음이 쏟아지는데 막.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뒤에 나가가지고 서서 오전 내내 서서 제가 수업을 들었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대단해요.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그 열심히 하라니까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 그래서 정말 거의 매 갈 때마다 목이 쉬었어요. 그래서 고3 때 저는 저의 원래 목소리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심지어는 토요일 날 음악 수업이 있었는데 실기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가창 시험이 있었어 그때. 근데 제가 목이 완전히 쉬어가지고 그 시험을 보니까 막 제가 노래를 앞에 나가서 딱 부르자마자 우리 반 아이들이 다 고개가 팍 숙여져요. 웃겨가지고.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 모든 기억들이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던 저의 기억들이죠. 그런데 저한테는 그 열심히 했던 시기보다도 더 강렬한 기도의 경험이 있었어요. 단 한순간. 그게 언제였냐면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때 저희가 대학교 3학년 때 뭐였냐면 학생회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뭐 잘하지도 못하는 거 뭐 이런 임원 같은 거, 저 이런 거 진짜 맡기 싫어하는데 막 떠밀려서 맡게 돼가지고 막 맨날 회의하고 너무 힘들어. 근데 대학교 3학년은 또 가장 그 전공 과목의 강도가 높은 시기여가지고 막 이제 그 해야 되는 공부 양도 많고 써서 내야 되는 레포트도 많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저기 장학금이 필요해가지고 근로장학생, 그 도서관에서 일하는 근로장학생 알바까지 하고, 그러니까 막 피로가 뭐 매일 가득했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 그 예비역 선배 한 분이 내가 기도 모임 하나 그냥 한 번 여는데 너 와라. 선배가 오라는데 이제 가야지 뭐 어떻게 하고, 거절 잘 못해서 그냥 억지로 너무 피곤해서 가기 싫은데 그때 저녁 7시에 갔었어요. 기도실, 기숙사 기도실 지하인데 피곤한 마음에 거의 막 이렇게 그냥 끌려가듯이 갔는데, 거기에 이 선배가 남자 선배였어요. 그 촛불을 여러 개 켜놓고 이제 그 조용한 기도 음악을 켜놓고 혼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배는 특전사를 갓 전역한 선배여가지고 이제 뭔가 와일드할 것 같은 되게 선입견으로 돼 있었는데, 너무 그 공간이 따뜻하고 섬세하게 여러 초를, 그리고 초 받침도 그러니까 남자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건 그게 최선이었나 봐요. 그 색종이를 네모나게 오려가지고 그 초를 그냥 초만 두지 않고 색종이 위에 다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 높이의 초들로. 그런데 이게 특전사 선배가 준비한 감성이 아닌 거죠? 근데 그때 기도하러 딱 앉아서 그때 그 선배가 처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기도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내가 여기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근데 그날 그 말이 저한테 쫙 들어오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그리고 그 순간 내가 느꼈던 그 편안함과 완전히 허용받는 기분. 이것은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던 기도와는 또 완전히 다른, 처음 듣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처음 이런 류의 기도의 자리를, 그래 그 뒤로 그냥 가만히 있고 뭐 아주 짧은 찬송, 아주 그 짧고 고요한 찬송 몇 번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고, 그리고 그냥 성경 구절 한 번 읽고 또 그대로 가만히 있고 이러다 그냥 끝났어요. 부르짖고 뭐 소리 높이고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 처음 경험해보는 기도였는데, 그날 그 기도가 저한테는 제 인생의 기도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됐던 시간이었어요.
그때 그 기도가 뭐였냐면 떼제 기도라는 거였어요. 떼제 기도. 프랑스에 그 개신교 수도원이 있는데 이제 그 떼제 수도원이 있어요. 아마 배낭여행하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가는데 그 떼제 수도원에서 하는 기도 방식을 그 선배가 이제 했던 거죠. 그때 그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느꼈던 그 평온함이 뭐였을까? 심지어는 해방감까지 느껴졌는데 이게 도대체 뭐였을까? 처음으로 내가 그동안 했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내가 애써서 뭔가 간청해야 되고 아니면 그 논리를 막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끔 막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런 기도만 했었는데 그리고 말로 가득 찬 기도만 했었는데 아무 말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있단 말이야. 완전한 허용, 완전한 용납,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이대로 있어도 괜찮구나라는 이해, 기도에 대해서 처음 느껴본 경험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말이 가득한 기도를 하죠. 말이 가득한 기도. 그리고 또 일방적인 기도를 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고 다다다다다다. 자, 근데 말로 가득 찬 기도. 저도 그렇게만 기도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한다는 건 막 유창하게, 막 끊임없이 막 나오는 기도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말은 기도 중에 극히 일부더라고요. 오히려 신앙이 성숙해져 갈수록 기도할 때 말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말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그 말이 기도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 이거를 이제 그 시기에 대학생 그 떼제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제 처음 배우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말로 가득해야만 되는 줄 아는 거가 기도에 대한 오해. 말로 하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말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는 기도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 일방적으로 내가 하는 기도. 뭐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라고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대답할 시간은 없이 그냥 바로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해야 할 거 하는 내 의식이 다른 데 가버리는 거. 소위 듣는 시간이 없는 기도. 이게 우리가 기도 때 자주 하는 실수예요. 하나님 오늘 이거 해주시고 내가 이것도 해주고 이거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 했는데 내가 자리에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기 나 대답하려고 했는데 야 좀 앉아주면 안 되겠니?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기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 할 말만 하고 끝내는 기도는 사실 그 커피 자판기 앞에서 돈 넣고 눌러서 커피 기다리듯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자판기로 생각하고 커피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거, 기도는 말 이전에, 뭔가 간청하는 거 이전에 나의 품성이고 또 나의 태도다. 그리고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연결감, 그냥 그 상태 그 자체. 관계이고 연결감이고 사귐이라면 일방적으로 나만 다다다다 하고 기도 끝.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도 주고받고가 있는데
일방적으로만 떠드는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그 관계가 오래 가겠습니까? 자기 할 말만 하는 관계 오래 가겠습니까? 못 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기도는 그래서 더더욱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관계를 내가 뭐라고 느끼고 있는가, 그냥 이거 먼저 조율하는 게 그래서 더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지, 일방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잠깐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듣는 시간이 뭐냐? 내 말이 멈춰지는 시간이고, 결국 이때가 바로 침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 듣는 시간 동안 어떻게 될까? 여러분, 듣는 시간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기도할 때?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 기다리는 걸 못 견뎌서 말이 튀어나오고 아니면 생각이 막 돌아가고 해요. 근데 이 듣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난하게 느껴지더라도 꼭 단 1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이게 너무 길면 단 30초라도 잠깐 아무 말, 아무 생각 없이 멈춰보시기를 꼭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어쩌면 이 시간 동안 내 기도가 어쩌면 다다다다 기도했지만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듣는 시간 동안,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내가 이 말을 멈추는 시간 동안 내 잘못된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수도 있어요. 이거 혹시 내 일방적인 욕심만 말한 거 아닐까? 이렇게. 또 혹은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진짜 더 중요한 거가 따로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나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기도하는데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거를 요청해야 되는 때도 있어요. 어쩌면 그 침묵하는 동안 그것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냥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 자체가 나로 하여금 뭔가 연단하게 해주는, 더 단단하게 해주는,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을 누릴 만큼의 준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바로 그걸 원하고 있지만 어쩌면 내가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더 적절한 때를 위해 기다림 자체가 하나의 응답일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말을 멈추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말을 멈추는 것 자체도 우리가 말을 할 때만큼이나 중요한, 어쩌면 더 중요한 기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기도는 사귐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사귐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김영봉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이에요. 저는 기도와 관련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책을 잘 안 읽어요. 많이 안 읽어요. 사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다 읽고 저한테 얘기해주면 저는 이제 다 읽은 것처럼 말하는 게 저의 달란트예요. 이젠 죄책감 없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읽은 책이 다 읽은 책이 많지 않은데 이 책이 다 읽은 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아주 쉽고 기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도를 이해하는데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벌써 이거 보니까 20년이 됐어. 이 책이 나온 지. 어쩌면 지금은 더 좋은 책이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책을 잘 안 읽어서 잘 모르겠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선 이 사귐의 기도란 책이 참 좋아요. 꼭 읽어보시기를 이렇게 권해드려요. 여러 가지 여기 다 나와요.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기본적으로 여기 김영봉 목사님과 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딱 이 책의 제목에서 잘 나왔듯이 사귐의 기도래요. 사귐의 기도.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관계다.
그냥 그 관계 자체를 내가 인식하고 있는 거, 그 관계에 머물러 있는 거,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근데 너무 일방적인 관계만 해왔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해야만 그게 좋은 기도라고 오해하고 있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이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서가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이 말 저 말 막 뒤엉켜서 기도하지 마라. 라고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마 중에 하나가 자꾸 말을 많이 하지 마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 말을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한다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했던 말 또 해야 된다는 건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어준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했던 말을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데 했던 말을 또 한다는 건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어준다라고 내 마음에 이미 전제가 된 채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아니죠. 제가 그래서 아저씨한테 기도하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했던 말 또 하는 기도는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하는 거. 그게 바로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귐의 기도, 관계가 전제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로서의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신뢰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얼만큼 많이 하냐가 아니라 너 정말 이 기도가 내가 들어줄 관계라고는 생각하는 거니? 나를 아버지라고는 정말로 생각하는 거니? 이거 먼저 조율하자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신뢰한 관계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 한 명만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구구절절 그 사람에게 설명해야 나를 이해할까? 아니잖아요. 내가 신뢰한다라는 거는 나와 가깝다는 거는 그 사람은 이미 내 눈빛만 봐도 나를 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계는 말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침묵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다면 그 사귐의 관계, 그 상태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이 점점 없어진다고 기도하는데 대신 그냥 그 관계, 그 연결감, 그냥 그 연결감 자체가 충분해. 너무 좋아. 평화로워. 이게 말로 다 설명을 못하는데 그냥 충만해. 이것으로 다 됐어. 내가 무슨 말을 얻는 것 자체가 더 어울리지 않아. 이런 기도, 이런 관계, 이런 상태, 그리고 이런 태도와 품성, 이런 정체성. 나 하나님의 자녀지. 자녀니까 아버지가 믿어져. 믿어지는 관계니까 굳이 많은 말이 필요가 없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아셔. 이것이 바로 침묵의 가치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싶을 때 오히려 멈추기도 해보는 그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꽃이 가장 돋보일 때, 한 송이의 꽃이 가장 돋보이려면 어디에 있으면 될까요? 보통 꽃이 두드러질 때는 하얀 눈이 그 꽃 하나 필 때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저희 집 앞에도 아파트 단지 들어간 입구에도 그 파란 풀들이 쫙 있는데
빨간, 저는 꽃 이름을 잘 모르니까 빨간 꽃 하나가 탁 올라와 있는데 그게 마치 형광색처럼 저한테 눈에 쫙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빛날 때는 바로 이럴 때예요. 한마디의 말이 빛날 때는 우리의 아주 오랜 침묵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채우고 있을 때 한마디의 기도가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순수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한마디의 기도에는 힘이 실려 있어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에는 어떻겠습니까? 힘이 느껴지나요? 힘이 실려 막 말을 할수록 힘이 빠지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만 가득한다는 건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아무리 그게 성경 구절이어도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 말의 맛이 옅어져요. 그냥 글자와 소리라는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으려고 하는데 집중이 안 될 때는 가만히 이렇게 침묵하는 시간을 일부러 가져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말이 잘 안 나올 때는 말이 잘 안 나오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저는 성경 내용 중에 이 구절이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좀 게으르거든요. 뭐 하고 싶어 하지 않은데 근데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살면서 이 잔소리만 듣고 살다가 가만히 있어라는 말이 성경에 있으니까 역시 내 게으름에 뭔가 정당성이 부여받는 그런 느낌이지만 근데 이 말은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리고 내 신앙의 연륜이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이 구절은 정말로 더 맛이 느껴지는 구절이에요.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인 내가 이루어가는 걸 한번 봐봐. 그러면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 했구나. 요즘 이런 유행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했다. 정말 하나님다움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네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다움이 어떤지 한번 경험해봐. 이건 되게 어떤 면에서 도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아까 말했듯이 가만히 있는 걸 못해요. 왜? 초조해지니까. 우리 안에 불안이 가득하니까. 하다못해 내가 뭔가 기도를 할 때도 그날 한 주간 누구를 위해 축복기도 중보기도 하는데 누구 이름을 빼먹었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날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이날 하루 빼먹어서 이렇게 된 일일까? 하나님 그렇게 쪼잔할까? 그러지 않아요. 이미 내가 그 사람을 향해 늘 마음을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그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해 보는 건 아주 좋아요. 아주 중요해. 그럼으로써 내 기도가 어떤 방향과 어떤 내용과 어떤 느낌인지를 말 한마디로서 나 스스로 그걸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말이 필요한 건 아니다. 오히려 고요한 시간, 내가 말을 멈추는 시간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멈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118편에서도 결국 그래서 멈춰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한번 경험해봐 라고 했더니 118편 9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진짜 하나님 맞군요. 이런 경험이 계속 쌓여가는 거죠. 이런 관계,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구나.
라고 했을 때 나오는 기도의 말들이 뭐겠습니까? 말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냥 와 좋다. 굳이 그때 나오는 말은 이걸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와 하나님 너무 좋네요. 하나님 저도 사랑해요. 감사와 사랑 이 말밖에는 관계에 있어서 더 할 수 있는 말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되게 힘있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거. 심지어 내가 하나도 고맙지도 않고 내 마음에 막 불평불만 이 혐오와 또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찰 때조차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오히려 나를 끌고 올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로 조율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침묵에 대해서, 멈추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어요. 멈춘다는 건 뭐를 멈추는 걸까요? 일단 말을 멈추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딱 10초 동안 이미 말은 안 하고 계시지만 딱 10초 동안 멈출게요. 근데 이번에는 말뿐만 아니라 한번 생각까지도 멈춰보겠습니다. 제가 10초를 제가 속으로 세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떠셨어요? 생각도 멈춰지셨나요? 그러면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생각은 안 멈추거든요. 계속 제달제달 하거든요. 내가 이거 10초를 말로 셀까 아니면 그냥 속으로 셀까. 방금 또 이 생각이 불쑥 올라왔어요. 이런 말을 멈추는 건 차라리 쉬워. 생각을 멈추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행동, 불필요한 행동을 멈추는 거, 이것도 좀 어려워요. 우리가 멈춘다고 할 때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한번 다 멈춰보는 거예요. 삶이 기도라면, 평소에 내 품성과 됨됨이가 기도라면, 평소에 내 됨됨이 된 생각과 됨됨이가 되는 행동도 한번 멈춰보는 거예요. 침묵해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보는 거. 그리고 이 가만히 있어보는 게 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니, 꼭 어려야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쉬우면 좋아요. 근데 어렵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이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건 자꾸 무언가에 그게 꼭 어떤 경우는 쫓겨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이게 익숙하지가 않다는 거. 침묵이 익숙하지가 않다는 거.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있습니다. 최고의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 느낌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이 기도에 이름이 있어요. 대대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이 기도에 이름을 붙였는데 한국말로 하면 관상기도예요. 관상기도. 저는 처음에 이게 제가 논문을 쓰는데, 그 대학원 졸업할 때,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논문을 쓰는데 그 논문 주제 중에 하나가 거기 공부하다 보니까 관상기도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그냥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냥 머물러 있는 기도야. 이게 설명이 이래. 근데 내가 이거를 논문을 써놓고도 논문을 쓰고 상까지 받았거든요. 그럼 잘 썼다는 거잖아요. 근데 논문을 쓰고도 2년, 3년 동안 이 관상기도라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 못한 채 그냥 그 논문만 뒤직 썼어요. 졸업하려고. 근데 나중에 이제 조금씩 제 기도가 이제 이런저런 기도를 해가면서 또 침묵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 해가면서 관상기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가 이해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구나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냥 정말 그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그냥 하나님과 연결감 그 상태만 그냥 내가 가만히 느끼는 거.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공허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충만함이에요. 그리고 그냥 좋음이에요. 완전한 평안이에요. 그냥 그 평안한 상태 자체에 있는 거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동안 근데 이게 왜 기도지라고 이해가 안 됐던 이유는 왜냐? 말로 뭔가 꽉 이 빈 시간 없이 공백 없이 말로 계속 채워야 되는 게 기도인 줄 너무 전제가 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어떻게 기도이라는 게 머리로 제가 이렇게 못 따라갔던 거죠. 논문까지 써놓고도. 그러면 여러분 기도 참 쉽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니. 그리고 그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내가 잘했든 못했든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든 아니면 뭔가 잘못한 게 많아서 주눅들든과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지금 나를 허용해 주고 계시는구나. 와, 좋다. 와, 이래도 되나? 나 바로 예배 오기 직전에 저기 남편과 아내랑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고 왔는데 이게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건가? 내가 허용받아도 되는 건가? 받아도 된다는 거. 그럼 감사하다. 이대로 좋다. 감사하다. 그냥 이 연결감, 이 평온함, 그냥 이 느낌을 오래 느껴보는 거. 그리고 수시로 때마다 느껴보는 거. 특히 내가 살아가면서 막 일을 하면서 쫓기는 마음을 해서 막 하다가 잠깐 멈추고 숨 한 번 쉬면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쫓길 이유가 없지. 지금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지. 그냥 이 생각 한번 하면서 잠깐 마음을 멈춰보는 거. 이 모든 멈춤의 그 작은 틈새에서 하나님이 온기를 나에게 더해주고 계시고 나에게 빛을 보내고 계세요. 좋지 않습니까? 늘 기도를 하나님을 움직여가지고 설득시켜가지고 때를 써가지고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가 전부인 줄 알고만 기도했을 때는 사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그때 당시 기도했을 때는 열심히 했지만 늘 부담스러웠어. 왜?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기도는 기본적으로 뭐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께 초점만 맞추면 돼. 내가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소외시키고 막 떠밀고 나 자신을 내가 미워할 때조차도 아니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는 거. 그냥 그것만으로도 기도는 충분하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침묵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 말을 많이 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뭔가를 간절히 요청할 때조차도 먼저 한 번은 침묵하고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 이것을 수요 우리 모임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기도와 관련된 짧은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적 수업이란 책의 기도의 노래의 챕터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한 발짝 비켜섬이요 놓아줍니다. 기도는 귀 기울이며 사랑하는 고요한 시간이다. 기도를 그 어떤 애원과도 혼동하지 말아야 하니 기도는 너의 거룩함을 기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잠깐 이 느낌의 침묵 가운데 머물러 보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아저씨를 앞에 둔 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를 앞에 봅니다. 나보다 더 내 가까이에 계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안과 초조함에 쫓겨 많은 말로 채우려고 들고 이런저런 행동들로 분주함으로 우리의 24시간을 채우려 들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만히 멈춰보라고 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가장 바쁜 때조차도 우리의 마음이 멈출 줄 아는 그런 여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단 1초의 멈춤에도 하나님의 빛과 온기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움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그 따뜻한 관계가, 이 연결감이 이미 그 많은 말을 대신하고 있음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경험으로 이 멈추는 기도로 알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